네,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비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루를 지나시면서 생각나는 말, 기도가 있으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왜 땅을 사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면서 나라가 왜 망하는지를 다시 설명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악독한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몰렉에게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자기 아들, 딸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새로운 구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주십니다.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이 회복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35절까지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새 언약을 주시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새 언약을 말하죠. 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 그리고 한 길, 그 길을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에스겔에서 말하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39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십니다. 40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39절과 40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다윗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생각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백성에게 복을 주고 백성들은 나를 경외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2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새 마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경외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신대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깁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아주 혹독한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밭을 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내가 이 은혜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도 똑같이 또 하나님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32장에 약속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절반은 행하셨어요. 절반은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복될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순종,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내 인생에 대박이 쳐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습관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러죠.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의해서 인생 전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삶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작은 말씀, 사람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채워져 가면서요.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작은 말씀에,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